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줄거놓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란 말은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또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히브리 말에서는 이 정관사 그 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 거기 줄급시다. 그 말씀대로는 12장 2절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17장 21절로 갑니다. 17장 21절에 보면 16장에서 지금 아브람과 사례죠. 아브람과 사례에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첩이 생긴 그런 장면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낳을 만한 기한이 안 생기니까 그때 사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몸종,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과 동침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하고 자기 몸에 이제 임신한 것이 느껴지니까 그때 막 그 자기 주인, 여주인 사례를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막 그런 막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 위기의 때에 오십니다. 이 평범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그때가 99세쯤 됐을 때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쭉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읽자고 그랬죠. 21절로 쭉 갑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의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낙을 이삭과 세우리라. 거기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의 기한이란 말이 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0절로 가면 그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17장 21절에도 기한, 그 다음에 18장 10절에서도 기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다시 21장으로 가면 21장 2절에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 때란 때예요.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두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17장, 18장에 두 번 말씀하시고 21장에 바로 그 때, 하나님의 정하셨던 그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20장에서 막 흔들리는 장면을 봤잖아요. 아비멜렉 그랄에 가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흔들려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리고 조건이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그때는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그런 상황만 보고 맞다 아니다를 우리가 결론 내면 안 돼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거를 우리가 결론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미쳐, 그랬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5절에 보면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삭이라 그랬는데 6절 보세요.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 아브라함도 한번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웃었어요. 이전의 웃음은요, 아마 반신반의하는 그런 웃음일 거예요. 근데 여기 웃음은 사실의 웃음, 실상의 웃음. 그러니까 이전에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그때는 과연 이것이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반신반의의 웃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웃을 그날이. 아멘. 하나님이 이삭이란 말이 웃다 그런 뜻입니다. 웃다 동사로, 명사로 말하면 웃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을 거기서 살아요. 그 70년 동안 살면서 절대 절망의 삶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 스스로도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평생 거기서 살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냥 막 강제로 내보내듯이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들이 지은 그 노래가 있죠. 그때 이들이 지은 노래가 한번 볼까요? 시편으로 가면 시편 126편인가요? 보면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26편입니다. 126편, 구약성경 897면 전후에 있습니다. 126편이 바로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때를 기념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드렸던 시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이 슬픔과 절대 절망에 빠졌던 이 백성들에게 가득한 웃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꿈이야, 생시야. 그런 거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일시적인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인들은요, 좀 묵직해야 됩니다. 흥분했다가 우울했다가 흥분했다가 우울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흥분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막 이런 조금 가라앉을 필요가 있어요. 좀 자제하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항상 흥분하는 건 아닌데 언젠가 보면 또 슬픈 일도 와요. 그렇다고 또 우울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좋고 막 간증하고 그러더니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묵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웃을 그날을 주십니다.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26편 2절에 그때에 126편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를? 대사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렇게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반신반의의 웃음이 있었고 사라에게도 반신반의의 웃음이 있었는데 여기 웃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네, 진짜 웃음. 네, 그날이 왔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아멘.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항상 우리의 중심을 다 잡고 나이가 또 웃을 날이 온다. 내게도 웃을 날이 온다. 반드시 내게도 웃을 날이 온다.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날이 온다. 우리는 상황을 봐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진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 덜컹덜컹 합니다. 네, 어느 누구도 평지를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가다 보면 덜컹 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이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이 차이를 괴리라. 이 괴리 때문에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 상당히 우리가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그래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울퉁불퉁해도요 반드시 그날이 와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내가 일시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말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말씀 믿고 굳게서, 말씀 믿고 굳게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네. 옛날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요, 사병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말씀을, 그 쪽복음 있잖아요. 기드온에서 나온 거. 그런 거를 여기다 꼭 넣고 다닌다잖아요. 네. 사병들뿐만 아니에요. 그 간부들도 군에서 반드시 성경을 갖고 다닌다잖아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딜 가도 말씀, 성경을 갖고 다니고요. 어딜 가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 그럽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요, 시대가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문화 자체가 소돔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문화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어른이고 아이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가면 이것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웃게 하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웃음도 몇 년? 한 3년 정도 갔어요. 거기 보세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 젖을 떼는 시간이 유태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3살쯤 됐을 때요. 3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큰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일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근심이 됐죠. 그 앞에 부분에는 뭐였어요? 그렇게 웃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 기한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져서 막 웃고 막 온 가정이 완전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3년 동안. 근데 젖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을 낳고 기쁨은 몇 년 동안이었어요? 3년. 기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요 사이의 갈등이 우리 그 앞에 16장에 보면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이삭을 조롱을 그거를 사라가 보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지를 때 쫓으라고. 쟤는 저 이스마엘은 나의 소생이 아니라고. 그런데 쫓아.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내어 쫓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 그리고 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집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 거기다 출발을 이게 좀 어려운 번역인데 또 알고 보면 쉬워요. 여기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화살을 이렇게 탁 쐈을 때 화살이 갈 수 있는 거리를 살 한바탕 보통 한 3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m 살 한바탕 그 말이 한 300m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이스마엘하고 같이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집에서 나올 때 준 떡과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저기다 놓고 와가지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보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스러운 자가 되었더라.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8절부터 21절은 이게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내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을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요 얘기를 합니다. 이삭의 소생이 약속의 소생이고 하갈은 율법 이런 표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음적 차원에서 말할 때는 이삭의 소생 쭉 가서 이게 복음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갈은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꼭 읽어보세요. 이삭과 하갈은 율법과 복음, 은혜와 율법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했다. 자,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까 봤죠? 1절에서 7절 웃음. 온 가족의 기쁨이 넘치고 한 3년 동안 아주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근데 젖되고 나서부터 이제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했다고 그러죠. 앞에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고 웃었고, 근데 이 뒤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빠져요.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언제나 웃음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때로는 근심도 있어요. 또 언제나 근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웃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 것이 형통과 곤고입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또 곤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형통과 곤고가 같이 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형 보면 남겨둔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부분이다.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렇게 한 3년 동안은 잔치집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이 가정에 이렇게 근심이 생겼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슬픔과 기쁨, 웃음과 슬픔이 교차하게 하시나? 그냥 계속 웃게만 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곤고와 형통을 같이 가게 하세요. 같이. 곤고와 형통을 같이 가게 하신다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조금 잘 됐다고 막 흥분돼가지고 당신들 뭐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다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아니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네,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줘야 돼요. 저분에게 웃을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분에게 웃을 날이 와요. 또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또 잘 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흥분하고 그러지도 말자. 왜냐하면 근심날도 와요. 우리가 항상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게 무게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들의 반신반의했던 웃음이 실상의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그의 가정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젖대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있고 또 아들을 내어 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심과 웃음이 교차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곤곡해 하심으로 하나님이 병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가운데 슬픔의 시간, 곤고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웃을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